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를 하나의 설화 정도로 취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신 상징적인 이야기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 일어났던 홍수를 전 세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지역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 때 일어난 홍수가 실제적인 사건이며 그리고 역사 속에 실존했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의 이 사건을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아니면 이것이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수정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와서 알게 된 것은 인도에도 비슷한 홍수설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홍수설화는 인도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경험했던 많은 나라 가운데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저는 듣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에도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있고 시리아, 독일, 리투아니아, 러시아, 중동 지역, 심지어는 미국의 인디언과 멕시코와 브라질과 같은 남미에도 홍수설화는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카자흐스탄에도 홍수설화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수백 가지의 홍수 이야기가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문화 속에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이 중요한 사건을 후손들에게 계속 구전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노아의 홍수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보편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홍수 사건은 죄에 대한 심판과 이 심판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를 강조합니다. 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죄와 죄인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온 땅의 심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기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계속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그분을 위해서 성취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얻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기만 하면 얻게 되는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 그저 우리에게 공짜로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사건인 것입니다. 거저 얻었다고 해서 싸구려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는 한 23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한 볼펜이 있습니다. 몽블랑 볼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한 권사님이 저에게 성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그 볼펜을 받았을 때 그게 그리 비싸고 좋은 볼펜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다가 어떤 때 책상 위에 아니면 식당에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나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해외여행을 나갈 일이 있어서 면세점에 그 표시가 붙은 만년필 볼펜을 파는 샵을 들어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가지고 쓰고 있던 볼펜이 뭐가 이렇게 비싼지 처음 그때 알았습니다. 갑자기 그때부터 제 볼펜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들고 다녀야 했고 항상 애지중지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볼펜이 뭐라고 이렇게 아끼나 그 다음부터 다시 편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만 적어도 22년 동안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으로부터 선물로 거저 얻었다고 해서 그 선물 자체가 싸구려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이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내어주신 엄청난 대가지불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방주로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7일 후면 40일 동안 비를 내려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노아는 그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일이 남아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아직도 7일 동안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의 가족을 들여보내시고 마침내 문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시간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위대한 선물이요, 엄청난 선물이지만 그러나 항상 주어지는 선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 인생을 결산한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그날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없을 때가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옥을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저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은 비가 오기 시작하고 물이 범람하기 시작했을 때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시간은 언젠가 끝나버리겠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정말 인생 가운데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 이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이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 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중에, 주변의 친구와 이웃 중에 아직도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는 구원의 안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 안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구원의 안전이 그분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문이 닫혀버렸죠. 비가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로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미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안전을 다른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았던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안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신학, 이 교리, 한번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신다고 하는 저는 이 교리를 저는 누구보다도 더 확실히 있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방주는 심판과 멸망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지만 방주 안에 들어와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안전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이제 비로 인한 모든 것의 심판이 그치고 땅이 말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8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었습니다.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알았지만 그는 방주 안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로소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지금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전날 이집트에서 마지막 재앙이,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처음 난 장자들의 목숨이 다 사라져야 할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 그의 피를 문방과 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행했던 이들은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드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괴로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사람들로 그것을 쳐다보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만 치유와 구원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심판과 멸망의 그 모든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며 그분의 사랑이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선언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이 약속 앞에,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감격하지만 어떤 이들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말씀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첫 번째 하는 행동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노아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여기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구약 성경의 의미, 오늘 신약의 의미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긴 시간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땅이 마르고 그 마른 땅을 밟았을 때 노아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땅을 뛰어다니며 1년 조금 넘는 시간의 그 자유의 행복감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노아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행동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당연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냐는 설문조사지의 내용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난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주 갔던 태국 방콕의 그 거리가 아쉬워 제 마음에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 다시는 그곳에 안 가겠노라고, 너무 많이 가서 지겨울 정도로 갔다라고 말하면서도 죄송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저희는 참 많은 회의를 방콕에서 했기 때문에 놀러 간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회의하러 가서 방콕에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거리, 그곳에서 먹던 음식, 모든 게 다 그립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코로나가 자유로워서 전기항공이 자유롭게 뜨는 날 가장 먼저 여행지로 떠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먼저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들보다 아마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을 때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돌아온 그 한 명은 단순히 그의 나병에서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도와달라고 간구하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때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언제 그랬는 듯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참 예배자는 나의 꿈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가 안 들어주셨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서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크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예배자였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는 이 홍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구원받은 이 엄청난 심판 앞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물이 범람하고 있을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드디어 방주의 문이 열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온 노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결론으로 사용해야겠다라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8장 1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1년 10일 동안 방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노아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시간에 그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있었던 모든 것들,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노아의 심정, 그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 속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무도 이 기도를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방주 안에 외롭게 서 있는 노아와 같은 심정이라면, 인생에 몰려오는 폭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매일의 순종으로 이 엄청난 시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종의 결과를 봅니다. 저는 목사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르치는 내용에 비추어 저를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저는 늘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르친 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제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몸부리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그 죄와 싸우고 때로는 그 싸움에서 지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져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시간들이
제게 무의미한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고 배워가는 시간이 그 시간 속에 분명히 전보다 더 성숙해가는 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기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처음 넘어진다고 해서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가 넘어져 울 때 엄마들이 그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다시 걷는 것을 중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뒤뚱뒤뚱 걷다가 넘어지고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걸어서 뛰는 것 같을 때 다시 넘어져 심하게 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더디 보이고 힘들지만 우리는 계속 주님 안에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잠시 걷는 척하다가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노아처럼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결말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전에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노아를 이해해 주었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노아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노아의 아들과 세 며느리조차도 아마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보고 있던 자녀들조차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노아는 남들이 겪지 않는 많은 비난과 많은 논란 속에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 시간을 믿음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노아는 땅 위의 모든 호흡하는 동물과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할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땅 위에 다시 나왔어도 미래의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 시간을 경험해야 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요, 노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여 주저하여 앉아 거기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믿음으로 그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 삶, 지금 우리의 시간, 노아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순탄하지 않은 삶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더 깊이 말하면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런가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꼭 저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오해와 비난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인내로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방주를, 그리고 인생의 우리의 믿음의 결말을 보게 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민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같은 성도들끼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간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계속 목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일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서로를 정죄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드리지 오지 않는 사람들을, 또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또 대면 예배를 시작한 교회가 시작하지 않은 교회를, 시작하지 않은 교회가 시작한 교회를, 어떤 우리를 향한, 서로를 향한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그분만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인도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뜻이 알아지고 그 뜻이 이해되어지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 묵묵히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 시대처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또 다른 방주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가 만든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답한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다음 세대가 계속 자라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 가정이든 아니면 같은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당이든 어떤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순종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그들을 향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던 우리는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예배자의 삶을 드려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모여서 11시에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또다시 우리가 만나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